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먹고 자고 그거 모든 것을 가르치는 진짜 그 제자들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오늘 밤에 잡힐 거야. 잡힐 건데 너희 다 도망칠 거다.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이 말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자 역시 베드로 형님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어다. 참 그래요. 이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버려도 저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나를 부인 안 할 것 같지? 너 오늘 밤 닭 3번 울기 전에 분명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더 크게 외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날 밤 잡히시자 모든 제자는 도망쳤습니다. 모든 제자.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랑은 관계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고 그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으로 애통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연합 예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닌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그냥 그렇게 부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제가 이걸 안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1,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다기보다는 다 도망쳤고 혹시나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쫓아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당하고 막 채찍 맞으시고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야, 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너도 그 제자 아니야?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 아니야?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마지막 3번을 부인하는 그 가운데 그 눈빛이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온갖 여러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부인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은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눈빛, 내가 너 알고 있었다, 너의 사정 너의 상황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울며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한테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의 눈물은 실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통곡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들, 그리고 새롭게 일어설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궁금해서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에 달려가기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사랑한다고,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외쳤던 자신이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이 예수님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보고도 무슨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이 있었던, 자신의 일터였던 디베라 호수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지만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도 부활했고 자기가 돌아볼 때는 나 같은 놈이 하여튼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당연히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고, 물고기도 아무리 멍청해도 그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날이 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과 비슷한 목소리였어요. 예수님인가? 아닌가? 그런 마음, 그냥 설마 우리 배신한 우리에게 오시겠어?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환경,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냥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실패했다고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은 회복의 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낙담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못 나가고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예수님께 사랑받고 내가 실수하면 예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운다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우는 것, 내 모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추억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힘, 내 어떠함, 나의 지혜, 나의 원함으로 사는 것을 놓고 우는 것이 애통하는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말라버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메말라버려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애통하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에 다시 반응하면, 그 사랑에 감격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체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었다면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그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를 말하라고 한다면 베이브 루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새 뭐 MLB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야구의 꽃이라는 홈런 왕이었어요. 막 심지어 어느 때는 내가 여기 오늘 경기에서 여기로 넘길 거야. 진짜로 그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한 선수인데 그와 동시에 또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진을 엄청 당했어요. 당시 홈런 왕이자 삼진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공을 맞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이번 주는 성경을 읽어야지. 이번 주는 뭔가 기도를 해야지. 이번 주에는 뭔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것도 사실 우리에게 진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죠. 근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내 모습, 넘어지는 그 내 모습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삶에서 헛스윙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지라도 안 할 거예요. 그건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 첫 번째 공이 날라온 것입니다. 너 그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몰라요. 그 헛스윙 원 스트라이크. 조금 있다가 다른 여자가 또 말합니다. 아니야.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어도 너 갈릴리 사람 맞지? 그 제자 맞지? 그러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나는 하늘의 맹세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또다시 헛스윙 투 스트라이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니야, 네 말투 보니까 확실히 너는 예수 제자야. 그러자 이제는 아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 짜증나게 하지 마. 마지막 헛스윙 삼진 아웃을 당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안 버리셨어요. 그러면 나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세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자, 이게 진짜 한번 보세요.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인 거예요. 꼭 집어서 그 배신했던 베드로의 이름을 꼭 넣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굳이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셨을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연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의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없이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먹을 거가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욕을 하고 말지. 왜 예수님은 욕도 안 하시고 그냥 하여튼 속이 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좀 뭐라고 하시나 보다. 그냥 그게 모든 거 다 듣겠다 심정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얘기를 하시지 않고, 야, 이 배신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혀 의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너 왜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너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답변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연속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연거푸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이때는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실까? 그런데 이 질문들은 우리가 한국어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아가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두 번째도 야 베드로, 너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하지? 그러자 베드로는 계속 고백하면 아니요,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러면 정말로 너는 나만을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큼은 진심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힘,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말씀 가운데 사는 것, 역전하는 삶, 내가 이게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판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어떤 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 다 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유다는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역전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물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내가 뭔가가 생겨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나를 세워주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실패했던, 내가 몇 번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건, 몇 번을 헛스윙을 했건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삼진당할 수도 있어요. 아웃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회는 다시 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결이가 그 핸드폰 보호필름을 사서 붙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호필름이 저는 그냥 일반 보호필름이고 이건 또 뭐 사생활 방지? 이런 보호필름 비싸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붙였다가는 이거 또 낭패니까 그냥 저기 뭐 대리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아저씨들이 잘 붙여주니까 그렇게 붙이자 했더니 아니 괜찮대요. 망해도 된대. 어차피 하나 또 있으니까. 아니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때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만 말씀으로 살 때 내가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눈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관계없고 어떤 모습이라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렇다면 나도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자리에서 나의 고백,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나의 연약한 믿음 없음을 울며 회개하며 그럼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처음 고백처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분 아멘 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자, 옆에 사람 창피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걸로면 충분해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잘할 수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변화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매일의 삶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